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15절을 읽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멀리 외국에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한 주간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작정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첫사람 인자로 만들어 창조되어진 사람이 사람 아담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해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 그리고 모든 필요가 다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거기 머물러, 그래서 거기 머물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무름이고 그것을 얻어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만 딱 지적하셔서 이걸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은 자유하는 의지가 있지만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열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너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 다스리는 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말, 언어에다 내가 너에게 말하듯이 너는 말하는 자야. 말은 입에서 나가지만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습을 시켰어요. 짐승들을 짝을 다 지어 짝짝이에 막아가지고 이름을 탁탁 지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옆에서 보셨어요. 아담이 이름 짓는 걸 보시고, 응?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나같이 말할 줄 아는구나. 이름을 지어주는구나.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다른 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응?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저 다 쌍쌍이 있는데 나는 왜 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알려주심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대로 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줄 거야. 너 혼자 있는 게 어울리질 않아. 응? 네가 둘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야. 봐라 너 쌍쌍이 다 서로 쳐다보면 좋아하지 않나? 네가 이름 지어준 저들을 봐라. 응? 그 짐승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는 죄악이 없었고 원수가 그 아직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다 짝이듯이 나에게도 짝을 주세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담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사건을 딱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죠? 여자를 만든 다음에 역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지만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그리고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닮은 거야. 진짜.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합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남자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감동, 이런 은혜가 성령으로 딱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건 아름다운 결혼이 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 근데 하고 그 여자를 환영하고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 상태,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옷 입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은, 이런 옷은 여러분들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죠? 예. 죄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옷이 없어져요.
영광의 빛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옷 입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딱 없어지니까 나중에 죄를 범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죠? 그 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다는 말은 여러분들 뭔가를 덧입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옷도 겉으로 입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신령한 옷을, 성경에 보면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그러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을 덧입기까지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상태로 서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을 옷 입어서 숨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근데 그들이 아담과 그 여자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동산 주신 거야 라고 아담이 소개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보면서 이 나무들을 보고 여기 짐승들 보고 이 짐승 다 이름 내가 지은 거야 라고 아담이 다 얘기해 주면서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리고 에덴 동산을 구경시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아담이 설명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자기 집에 내가 어떤 좋아하는 분이 오셨어. 그러면 집에 대한 설명, 집이 아주 멋있어. 정원도 크고. 그러면 다니면서 설명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응?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성경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숨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존재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누구였느냐? 흑암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미 그때 존재했었나요? 존재했었어요. 먼저 있었다고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궁창 안에 있었잖아요. 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딱 만들어 놓으실 때도 그놈들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쳐다보면서 두 사람이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여자가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주셨군요. 그러고 하면서 이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군요. 등등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을 아담이 쫙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이렇게 하는 거야. 나 하나님 만났고 여자한테 당신을 데려온 분이 하나님이셔. 당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고 설명을 다 해줘.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고 여자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계획을 할까요? 아니 저것들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네. 저게 에덴 동산을 저들에게 다스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등등을 하니까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나라가 그들이 왕국이 여기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점령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에덴 동산을 침공할 것이냐 등등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들어가서 공격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먹지 마라 하는 명령 받았지만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기 전에, 응? 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따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미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하와와 같이 먹었다면, 여자가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강력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세워지기 전에 공격하자. 그들이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자 혼자 있을 때 해야 된다. 응? 아담이 옆에 있어가지고는 좀 오히려 우리를 그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고 있었던 흑암 권세 잡은 자가 거기에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왔어요.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가 막 은혜 막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씨앗을 뿌릴 때 누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씨앗을 뿌릴 때 뭐가 찾아왔다라고? 새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가 뭐였어요? 마귀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새들이, 마귀가 찾아와서 그 씨앗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여기 뱀이, 여기 원수 마귀가, 흑암 권세 잡은 자가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아야 되겠는데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마귀가 사로잡고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가 짐승들밖에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짐승들 중에 그래도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찾았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3장 1절에서 그런데 뱀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여기 간교하더라고 번역한 것은, 간교는요 이거 어떤 면에서 번역을 조금 그 나쁜 쪽으로 강조해서 번역을 했어요. 본래 지혜로웠다는 뜻이에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 중에 그때에는. 그래서 뱀이 마귀가 그걸 알고 딱 그를 점령해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거죠. 예? 이건 뱀은 창조된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그 뱀을 사로잡아 가지고 뱀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말을 한다. 뱀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말을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 여기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들을 주셨을 때 뭐라고 주셨냐?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다스릴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성경에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짐승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 시대가요, 여러분들 짐승들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이는요 집에 뱀을 갖다 놓고 뱀을 사랑하고, 돼지를 갖다 놓고 돼지를 사랑하고 있고, 별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쏟아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 원수가 하는 짓이라고. 다른 것에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예?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사랑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랑이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고, 이 시대가. 그래서 뱀을 사로잡았던 그 원수 마귀가 그를 통해서 말을 하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귀도 말을 하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도 말하는 존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이 영적인 셋은 놀라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 공통점은 뭐냐? 말한다는 거예요. 말로 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뱀의 몸을 빌려가지고 여인에게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말 걸었어요? 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죠? 여기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심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묻는 것은 영을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혼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가 타락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본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으로 살게 되어 있었어요. 생각을 사용하는 순간에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 살게 되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막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밤에 생각하게 되어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그 복종이 온전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준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요, 그 생각은 계속 나를 이끌고 가서 걱정, 근심하게 되고 내가 이거 여러 가지 것을 막 상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뱀이 던지는 질문은 그 질문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거기 안에 지뢰가 숨어져 있고, 거기에 덫이 다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랬고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뱀이 주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응? 의심 덩어리로 다 의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은 반드시 다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알게 되기까지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이 그것을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세워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아멘. 여러분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병 중에 우울증이 많죠. 여러분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냐? 원수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거든요. 응? 나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되는 게 없다 등등의 하찮은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우울해져 버려요. 슬퍼져 버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붙잡히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슬퍼지고, 마치 자기는 패배자 같이 느껴지고,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시작은 뭐로부터 된 거냐?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왔는데 그 생각이 원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박살내야 돼요. 풍선이에요, 풍선. 탁 찌르면 깨져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스리셔야 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귀가 갖다 주는 말, 첫 번째 말을 딱, 여자가 대답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해줘야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확고하게 심겨지지 않았던 상태라, 어설프게 심어진 상태라. 여러분들,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가려고 원수가, 마귀가 와가 그것을 뒤엎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죽을까 한다라고 자기 생각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까지 그래가지고 하니까 원수 마귀가 결정적인 한 방을 딱 먹인다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 딱 던지는 말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자는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같이 됐으면 저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을 원수가 이용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 말에 딱 걸려가지고선
선악과를 따먹는. 여러분,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마귀의 말에 생각에, 마귀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 됐어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망이 역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문제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발생한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에 엄청난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번에 말씀드렸죠. 누구를 얻으시려고? 예배소서 1장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과거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굉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천사들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천사들 창조해놨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반역을 하니까 그들을 함께 우주 안에 가두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사님 들으셨죠? 성경이 풀어지려면 이런 것부터 더 정리가 되어져서 풀어져야만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죄인이 됐으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했던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람에 대한 것을 심판하시면서 마귀를 심판하실 때 이 종합적인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여자가 같이 있었어요. 여자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여자 이름이 안 지어졌었어요.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말씀을 들었던 여자, 아담과 여자는 당연히 여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 속은 여자, 그 여자인 줄 안다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그 여자인 줄 알아. 그 여자가 아니라니까. 이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여자가 이 여자인 줄 알아. 이것은 하와를 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들, 여자와 뱀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럼 남자와는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여자도, 여러분들, 여자가 진짜 여자부로 태어나신 여러분, 뱀이 여자의 원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여자는 아니고, 이 여자는 여러분들 성경에 감추어진 여자예요. 감추어진 여자라고. 그래서 이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뱀의 후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하와가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나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겠구나 라고 하와는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다른 여자가 없었으니까, 여자는 자기밖에 없었으니까 그 여자가 자기인 줄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여자는요, 이 하나님 하늘에 두신 여자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아니, 우리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그 말씀만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같이, 여러분 뒷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읽어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 하나는 사라가 있고 하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하갈이 낳은 여자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는 약속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 난 자는 바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는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그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은혜의 약속을 주셔가지고 은혜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이삭인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믿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그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는 바로 우리 어머니다, 자유하는 여자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누굴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대. 응? 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라고 이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놓고 사람들은 이걸 놓고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 기억하세요. 생각을 따라 기도하지 마라. 그건 걱정, 근심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러지 말고 해결될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역사, 여러분들 말씀을 말하세요. 말씀을 말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